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은 성경의 연대기 가운데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바벨탑의 죄악으로 언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 곧 믿음의 민족을 일으키시고자 한 가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그 이름이 장대케 되고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아브라함.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신실한 신앙의 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인물, 곧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가장 두드러진 신앙적 특징은 항상 단을 쌓는 사람, 곧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기도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이해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같은 행위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에 부수의 기원을 설명한 설문 해자에 보면 원래 기자에는 시와 도끼근 사이에 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자는 본디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을 형상화한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제사상 위에 양을 올리고 그것을 도끼로 찍어 제사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양을 잡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중국의 문자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의 문자를 통해서 볼 때도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의 모본을 따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는 있으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불렀다는 말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항상 그분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줄 때 나의 존재감이 확인되고 대화를 통한 교감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대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불러도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습관적으로 뱉어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 외쳐보십시다.
그 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